예, 요한복음 8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내용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오셨다는 사실, 또 자기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씨도 있고 마귀의 씨도 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살펴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 한 명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래서 간음하다가 이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예수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자, 말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그 말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하는 함정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누가 붙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죽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음은 다른 범죄하고는 달리 도둑질이나 강도, 살인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간음은 혼자서 못합니다. 육체가 두 개가 있어야 간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몸 이외에 또 다른 몸이 있어야 간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간음한 여자는 있는데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간음한 남자는 또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남자가 없다라는 것. 자, 여기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합니다. 남자를 풀어줬는지 아니면 남자는 도망가고 이 여자만 붙잡혔는지 정말로 현장을 덮쳐가지고 잡혔는지 자, 거기에 조금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간음하는 여인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자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허가를 해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하면은 로마법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반대로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핍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요? 쳐지 말아요? 자, 어느 쪽을 택하거나 이 대적자들의 함정에 걸려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것처럼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기록으로 남기셨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성경 기록들은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쓰신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 위에 계실 때는 뭔가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는데 유독 요한복음 8장에만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셨다라는 이야기가 2번씩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죄인을 돌로 칠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고소를 하고 송사를 해가지고 그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결이 나면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고 뒤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돌을 던지게 되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을 집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신 것처럼 또 계속해서 땅바닥에 뭔가를 또 쓰고 계십니다. 죄 없는 자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또다시 몸을 구부르시고 모른 척하고 땅바닥에 뭔가를 또 쓰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록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하건대 아마도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여인의 죄에 대해서 고소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혹은 그들의 죄악을 땅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 여인이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에워싸고 있는 그 무리들의 죄를 땅에다가 혹시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뒤에 반응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납니다. 이거는 양심의 가책을 왜 받았을까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율법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다면 그렇지.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하나씩 단계별로 빠져나가는. 나이가 많은 자부터 먼저 빠져나가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많은 만큼 살아온 인생이 길고 험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었고 아마 죄도 더 많이 지었을 겁니다.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성찰하는 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부터 이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 차츰차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들이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자기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만 원래 있던 그 한가운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는 그녀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고소하던 자들, 정죄하던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녀에 대해서 정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돌려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간음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문책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는 죄가 있지만 그 죄의 정죄로부터,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면책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증언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너의 증거는 옳지가 않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그 증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인이 옳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참됩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증언하면은 한쪽에 치우쳐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쪽 측면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증언은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증언은 율법에서도 참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증언은 옳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2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 사람들은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무덤까지 사람들 따라갈 수 있어요? 십자가 밑에까지만 따라갔지만 무덤에는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무덤에서 낙원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당시 땅속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낙원까지 따라가질 못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어 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하늘로 채여 올라가긴 하지만 하늘로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과 같이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부활에 참여하지도 못하고요, 하늘에 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위에서 나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반대로 너희가 만약 나를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세상에 왜 오셨는지, 왜 다시 돌아가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5절 말씀과 같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분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처음부터 첫 인류 아담과 이브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로 그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신 분이고, 또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신 분이고, 또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8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곧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신 분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들은 앞서 요약해드린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들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뭘 가지고 그들이 믿었습니까? 병 고쳐주는 거 가지고 믿었습니까?
빵 만들어주는 거 가지고 믿었습니까? 마귀를 내어 쫓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었습니까? 그걸로 믿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하심에 그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살펴보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들, 친지들, 여러 사람들을 두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읽으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성경책 읽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설교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말씀들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31절에서 36절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는 자들 중에서 30절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고 했거든요.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 내 말에 거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좀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그분을 믿은 자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자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 그런 자가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믿는 자 가운데에서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과 같은 이런 장로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단순히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고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에 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가르침이 나오냐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진정한 회개 없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지켜본 이 청교도주의 목사님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걸 강조하는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회개나 삶의 변화가 없는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을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을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원을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는데 죄의 노예에서는 벗어나는데 교회 가봤더니 더 중한 무거운 짐들을 지게 되는 거예요. 11조 해라, 새벽기도에 다녀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선행을 해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히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짐에 더 짓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지와 혼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속박되어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다.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자기 어머니 하갈이 종입니다. 사라의 몸종이에요. 그 종의 자식은 또 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마엘 계열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정통 자손인데 우리는 종의 신분도 아니고 우리 조상도 종의 신분이 아니다. 누구에게 속박을 받은 적이 없다.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반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종, 노예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면 그 복종을 받는 존재에게 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을 바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 때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보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 종인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이삭의 후예라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33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고요. 39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이 41절에서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올라가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족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 그들은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4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마귀의 욕망을 행하려고 합니다. 44절에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또한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진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5절과 같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에게서 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자, 이런 내용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48절에서 유대인들이 항변을 합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너야말로 마귀 들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고 또 개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욕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54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로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53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가? 또 대언자들도, 위대한 대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당신은 자신을 누구로 우리에게 소개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54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자,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출생을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거나 하나님보다 어떤 열등한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아들 하면은 어떤 의미예요?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 예찬이가 있죠? 가끔 가다가 예찬이가 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자기 엄마가 그럽니다. 어이구 김문수 아들 그럽니다. 뭐예요? 김문수의 행사를 그대로 하는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개의 새끼를 강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개입니다. 강아지라는 품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소의 새끼를 송아지라고 합니다. 송아지는 그냥 소입니다. 송아지라는 품종이 소하고 다른 품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 하면은 그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곧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당연히 더 크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날 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많은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멀리서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시대 많은 대언자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를
그만큼 갈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그가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들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나 예수님의 모형은 보았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 희생물로 드리려고 할 때 대신 죽은 어린 순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입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습니다. 5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58절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fore Abraham was I am. I am이라고 나오죠. 이 I am이란 말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스스로 계시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이야기예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디 사는 누구도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지 공간이 있은 다음에 사신 분이 아니고요.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지 누구에게서 만들어지거나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I am이에요. 나는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 am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I am, 내가 있느니란데 결국 I am,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신가? 네,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십니다. 자, 사람들은 붙잡으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죠. 그들의 가운데를 지나서 가십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도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가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그 마을이 건설된 동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머리에 돌 맞고 뇌진탕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 피가 안 나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되고 온몸에 있는 피를 천천히 뽑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찔리시고 창에 찔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죽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으면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런 속박으로 들어가진 않는가, 그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까?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설교자라는 목사, 또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명연설가, 이런 사람 밑에 저분한테 내 모든 신앙을 맡기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죄에 대해서 이미 자유하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다시 습관적인 죄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까? 종교생활에 어떤 계율 같은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종교인으로서 어떤 종교의식이라든지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가고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했다,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죄, 율법, 종교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람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속박과 또 억압과 이런 모든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